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어록을 읽는 이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면서도 가장 흔히 오해하는 글자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쉴 휴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글자를 나무 아래에서 사람이 쉬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무문관이나 벽암록 같은 선종의 황금기 문헌을 펼치면 이 휴자는 갑자기 성격이 바뀝니다. 나긋나긋하게 쉬라는 권유가 아니라 번개처럼 내리치는 호통이나 문장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칼날로 변신하죠. 오늘은 이 휴의 진짜 얼굴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자음으로 읽어볼까요? 휴입니다. 본인은 정지와 휴식입니다. 그런데 선불교가 꽃피웠던 당나라와 송나라 시절, 이 글자는 당시의 구어체인 조기백화 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문장 끝에 붙어서 말하는 이의 기분과 태도를 결정짓는 어기사가 된 것이지요. 마치 현대 한국어에서 애써 와 했지가 끝소리 한 끗 차이로 의미가 바뀌듯 선사들은 이 휴자를 던져 상대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사유의 정지, 즉 생각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장치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이 휴가 어떻게 쓰였는지 4가지 대표적인 용법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음을 따라 읽으며 그 결을 느껴보십시오. 첫째, 반문의 용법입니다. 하처 견조사 휴입니다. 해석하면 어느 곳에서 조사님을 뵙겠는가 인데 여기서 휴는 현대 중국어의 만화 너와 같습니다. 어디서 보겠느냐 라며 상대의 안목을 시험하는 날카로운 질문의 꼬리가 됩니다. 둘째, 금지와 명령입니다. 막, 경, 문, 인, 휴입니다. 해석하면 다시 남에게 묻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과 호응하여 더 이상 밖에서 찾지 마라, 그만두라는 단호한 경고를 휴가 완성합니다. 셋째, 나무람과 감탄입니다. 저, 한, 사, 야, 미, 휴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놈은 죽어서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에서 휴는 혀를 차는 화자의 안타까움이자 호통입니다. 죽어도 그 고집을 못 버렸구나 하는 강한 부정의 에너지가 실려 있습니다. 넷째, 정돈과 완료입니다. 1등, 시, 몽, 휴라는 예문을 봅시다. 이것은 매한가지로 꾸밀 뿐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여기서는 마침표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다 꿈이다, 끝 하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루는 무문관 제구칙의 개송을 다시 읽어봅시다. 료, 신, 하, 사, 료, 심, 휴. 많은 판본이 몸을 깨닫는 것이 어찌 마음을 깨달아 쉬는 것에 비하겠는가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조기백화의 용법을 넣으면 의미는 훨씬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몸을 깨친들, 그것이 어찌 마음을 깨치는 것만 하겠는가. 여기서 휴는 쉬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하사, 즉 어찌만 하겠는가와 짝을 이뤄 문장 전체를 강력한 반문으로 뒤집는 힘입니다. 10겁 동안 앉아만 있었던 대통지승불의 몸수행을 비웃으며 단번에 마음의 본질로 들어가라는 무문선사의 사자후인 것입니다. 학문을 하는 이에게 글자 한자의 용법은 지식의 파편이 아니라 선인의 심장박동을 듣는 통로입니다. 쉬라는 말 속에 숨겨진 호통을 읽어낼 때 비로소 천년 전 선사들의 기계가 오늘 우리의 거실로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 끝에도 이 휴자를 한번 붙여보십시오. 생각이 너무 많구나. 여기서 그만. 그것이 바로 대통지승불이 10겁 동안 찾지 못했던 진짜 성불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